할렐루야.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올해 초부터 가스펠 프로젝트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매주 주일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부터 또 교육부 그리고 청년과 장년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일한 본문으로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주일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누구를 붙잡고 오늘 설교에 대해서 물어도 함께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막 자꾸 물으시면 애들 중에 무서운 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시고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를 잘 활용해 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면서 그런 신앙적인 대화를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 외에도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공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장면으로 오늘 끝이 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성막이 완공되고 그 완공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부에 놓이게 된 이 일이야말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막이 완공되어서 그들 가운데 세워진 것이 중요한 사건인가? 그것은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막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 시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막은 성소, 장막, 회막 이렇게 불리는데요. 외관은 그냥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막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게 꾸며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식 텐트에 불과한 성막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머무신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역대하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게 짓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의미는 이런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하고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신비롭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그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나도 누추한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아름다운 장소를 만든다 한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오늘 초라하고 작은 텐트 게다가 400년을 넘게 대를 이어 노예로 살던 그 비루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오셔서 같이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진 특별함 그 첫 번째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일들을 늘 행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반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으로 만들어 삼고 그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그런 심각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을 통해 징계하시려는 그 마음보다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어주심으로 내가 친히 너희와 다시 함께 가리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 있어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 얼마나 큰 그 사랑의 대상인가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늘 너를 잠잠히 생각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오늘 너를 보고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단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희다 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성막을 두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나는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창조주이고 내가 하나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곁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오늘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놀라는 일들이 광야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막막한 그 삶 가운데 눈을 들어 성막을 쳐다보면 그 영화로운 하나님이 오늘 이 낮은 곳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늘 확인하고 그 광야의 모든 시간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랑의 증거를 그 백성들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의 특별함은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죠.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거기 사용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은 사람의 편의성이나 사람이 볼 때 아름다움, 사람의 취향이 기준이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사람의 기술,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주된 기능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명령하시는지,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직접 명령하십니다. 성막의 치수는 얼마여야 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기둥은 몇 개여야 하고,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지, 그 덮개는 몇 겹이어야 하고, 그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덮개에는 어떤 무늬를 짜 넣어야 하는지, 성막의 문은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의 마당에는 어떠한 기구들이 있어야 하는지, 마당을 들어가서 성막 안에는 또한 어떠한 것들을 놓아야 하는지,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에는 어떠한 보석이 달려 있어야 하는지까지,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그 향을 재료로 섞을 때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만들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고 굉장히 만들 때 불편해 보이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유행에 뒤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져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독특한 모습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 예배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누가 보든 그 사람은 다른 기준이 있어,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뭔가 조금 달라 하는 그러한 의아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사람의 삶과 말과 모든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에서는 사람들의 기술,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만큼 빛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살아계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가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으로 살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서 너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목표가 아니라, 너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너의 거룩함을 통하여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요, 1절부터 보면 성막의 완공된 모습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무려 40장에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막이 완공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독자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지어진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완공된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가득 덮였다는 것은 날씨가 흐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어떤 신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정말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신적인 위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모르겠습니다.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대로 지어진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나타나심과 위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성막 안에 계셨고, 그런데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시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못 들어갔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는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죄악의 씨앗도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거룩한 곳에는 전혀 죄악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지어지는 거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내고 반영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와 그 죄에 물든 가치관이 그 사람에게로 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장소가 거룩한 공간이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죄와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와 가정, 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특별함 세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백성들은 그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멈추면 그들의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여정을 풀고 몇 날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항상 어디를 주시하고 있었겠습니까? 네, 구름, 그 하나님의 출발과 멈춰섬의 사인이 되는 그 구름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출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국 이 광야의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은 이 백성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 길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구원을 얻기에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생각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출발하시지는 않나, 하나님이 꼭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맞나, 분명히 우리의 지혜로는 이 길 말고 다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더 큰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오래 머물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도 오늘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방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더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예배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내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늘 주목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능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막은 우리를 평생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그 첫 번째 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 1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중노동을 하며 살다가
그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으니 애굽에서는 그 숫자가 너무 늘어난다고 해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산모에게서 뺏어다가 강에다 던져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나고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삶이 오늘 마지막 40장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가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전체의 어떤 결론으로 끝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되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러한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면서 결국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통해 교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고 그것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얻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에 대한 특별함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 그것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막,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만족과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 세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이라는 것은 택하신 자기 자녀를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성막의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거룩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따라 걷게 하신 그분, 그 성막이 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천국 그 약속의 나라에 갈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의 전 생애와 영역을 늘 인도하며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막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성막의 역할들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막이,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는 그 성막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성소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무도 앞길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델로 오늘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소명과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셨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두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흘러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하기 원하시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러한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자랑, 내 취향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우리 모든 판단과 기준의 최고의 가치로 순종하면서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성전다운, 움직이는 교회다운 판단과 결정과 언행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 그러한 감동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때 용기 있게 그것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그 감동이 들려올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서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의 소식을 올렸는데, 그분의 아버님도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참 저에게 잊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분의 아버지와 이제 자기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함께 아버지와 장을 이렇게 장날에 가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에 가면 구경할 것도 많지만 장날에 가끔 이렇게 굿판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도 보고 장도 구경을 하고 이제 거기 가서 무당이 굿하는 것도 구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 이제 제일 앞자리에 잘 보이는 자리에 가서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계속 이상하다, 오늘 뭔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목사가 있는 것 같다.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누구냐? 당장 나가라. 그 말을 듣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그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인상을 쓰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에이, 걸렸네. 가자.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걸렸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걸렸을까? 아니면 오늘 더 잘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전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세상에 세워졌다는 것은 들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들켜야 하고, 직장 동료에게 그 사명을 들켜야 하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고 지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준 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기준 되어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들켜야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경험이 부족하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어설프지만,
제가 그동안 함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분명히 제 안에 이것이 맞다라고 느끼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와 교회는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다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언제나 우리의 꿈은 세상의 성공이요 1등이요 풍성이 누리는 그러한 삶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잘 사는 삶을 위해 뭐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로 부르시고 거룩한 비전과 목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사는 다른 삶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 앞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명이 되며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살기를 원하는 삶보다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힘과 결심 약하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